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상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곳, 부유한 곳,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리워하고 동경합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꿈꾸며 생각하는 것처럼 그곳에 대한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4H라고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H로 시작한다고 하는 말의 첫 번째가 heart, 곧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요, 두 번째로는 home, 가정이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house of God,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곧 하늘 해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곧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떠난 그 인간은 그때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보내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보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놓고도 꽃을 가꿔야지 그냥 두면 그것은 그 꽃은 시들어져 버리고 죽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대로 두면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전부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구세주가 온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진데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본 것과 선지자들이 바라본 곳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동산에 올라가 동쪽을 향하여 보는 사람과 서쪽을 향하여 보는 사람과 같이 모세는 과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곧 창조를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는데 곧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을 본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요. 인간은 또한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를 말하고 지자 곧 알지자를 쓰며 견자라고 해서 볼견자를 씁니다. 먼저 보았고 먼저 아는 사람 곧 미래를 보았는데 미래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운명 가운데에 버려두심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서들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예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 때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징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오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곧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우리의 구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천국의 임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말합니다.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그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백악관이 되어지고 그의 집무실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에어포스 원이라고 해서 바로 그 비행기를 탄 그곳이 집무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가 있는 곳은 마치 미국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집무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천국이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요, 바로 천국의 임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곧 천국이 왔다. 천국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지구를 향하여 볼 때에 지구에 어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는 이 미래가 없고 이제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과학자들은 전부가 지구 밖에 있는 어떤 태양계의 행성이나 이런 곳에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전부 그런 쪽을 향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근접하고 지구와 가장 흡사한 그 별이 있는데 그게 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물이 있는가? 물은 생명체니까, 생명 있는 거니까 물이 있는가? 그걸 연구하지만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신 것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행성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연구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천국을 건설하거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가능하고 그분에 의해서만 천국이 그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뭐를 찾으려고 해요. 이미 죽은 신학이요, 독일 신학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쓰지 않고 밝히지 않는 걸 익명으로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부를 하더라도 익명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익명이라고, 익명 그리스도, 익명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이전 사람들, 메시아를 하나님이 부처로도 보낸 거고 또 공자로도 보낸 거고 마호메트로도 보낸 거고 다른 사람으로서라도 그들은 익명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한 것이다 라고 범신론, 다신론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약에 익명의 그리스도가 있을 것 같으면 뭐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합니까? 뭐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그 사역과 그 모든 공생에는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건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계룡산에 있는 줄 알고 계룡산으로 가고, 삼각산에 있는 삼각산으로 가고, 용문산으로 해서 산을 어찌나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아주 산신령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운데에 어리석어 그런 것에 휘둘리고 그런 것에 감정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기꾼들이 왜 자꾸 늘어나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신기하게 그들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으로 완전히 완성하셨는데도 왜 사람을 따라가는가? 사람인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왜 자꾸 착각하고 그들을 따르는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수한 물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들어가지고 말이요. 세수해서 그걸 먹고 그거를 마셔야 영생을 하고 병도 낫고 뭐라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좌에 계시며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호숫가에 보면은 호숫가에 달을 볼 때에 하늘에 뜬 달이 있고, 그리고 호숫가에 비친 달도 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그 약속과 그분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방문의 물고리를 돌립니다. 우리가 안쪽에서 돌리더라도 바깥문에 같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안에서 닫으면 바깥에도 같이 닫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예수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 이름으로, 그 약속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내 이 안에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에 모든 집무실과 그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저기 주인이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시면 우리는 바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과연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가,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인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거기에 많은 어떤 그런 것에 너무너무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사든지 무엇이 상관있습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몇 평짜리 사느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너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얼마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나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군대가 있으면은 그전에는 아무 생각 안 했던 그런 철원과 양구 같은 그런데 철책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 것에 부모의 마음은 온통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아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를 구원케 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 방을 치우다 보면은 아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장난감,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미천도 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거지만 아들이 사랑하니까 그거를 그냥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안에 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농촌에 있어도 괜찮고 어촌에 있어도 괜찮고 산촌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자기 형상이 있을 뿐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혼이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이요 오순절날에 그 날에 임하신 성령이 최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절대로 앞서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있는 심령들은 그 영혼이 어둡습니다. 제사받지 못했습니다. 제사받은 심령 가운데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동물에게나 어떤 짐승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 오시지 않습니다. 곧 영혼이 있는 인류에게만 오시되 제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너 손 씻고 들어라 그래야 밥 먹지 않냐? 손을 씻고 들어야 하는 것처럼 곧 손 씻은 자에게 밥을 주고 밥을 닦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거기다 밥을 붓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받은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심령은 비어있는 심령이에요. 비어있는 심령 가운데에는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봉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어렵지 않습니다. 벌을 옮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왕벌을 옮기면은 다 옮겨지는 것처럼 예수 오신 곳에는 다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닐 때에
바로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그래서 수리되었거늘 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예수로 채우지 못한 심령은 귀신과 마귀와 이런 모든 어둠의 영들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 없는 심령들은 이와 같이 마귀는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 마리였다가 나중에는 8마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접근해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비싸다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그게 5만 원이고 영국에서는 10만 원 정도 되고 지금은 더 비싼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루악이라고 하는 그런 커피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니까 무슨 사육하는 고양이가 그 커피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유황오리라고 그래서 유황을 먹여가지고서 그걸 잡아서 그 고기 먹는 게 유황오리. 안 먹은 거잖아요. 예.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걸 먹죠. 하는 것처럼 그 고양이를 그걸 먹인대요. 커피를 먹여가지고서 볼일 본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다해가지고서 그거를 이게 파는 거래요. 그게 아주 300kg 정도가 나올. 그렇죠. 먹고 볼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거를 해가지고서 하는 걸, 그게 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마치 뭐냐면은 커피 먹은 그 고양이의 그거요. 들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그거를 큰 냄새도 좋고 그래서 그게 비싼 값에 팔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식사 대접을 해라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3명이 먹었는데 70만 원이래요. 중국에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짜리 밥이 있답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거. 그거 먹으면 배가 황금으로 바뀝니까? 그의 모든 삶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천국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변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변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보배를 담아야 질그릇도 그것도 바로 그 가운데에 보배롭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가치 없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오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시고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짐을 벗겨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친구 같은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그렇네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며 또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왕노릇하시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왕노릇하시도록 여러분 영혼을 제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에 매여 종로로 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죄에 매여버리니까 죄의 종로로 탑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를 잡고 그의 왕노로 타고 있는 것, 성경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일평생 따라다니면서도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삐어 라삐어. 결국에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게 되어버립니다. 또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는 그 여인에게 향하여서 어짜여 이 물질 가지고 허비하느냐? 이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혼자 선한 척하고 혼자 이웃을 생각하는 척을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향유를 깨트려 그 발에 붓고 머리에 부으면서 하는 그런 헌신이 과연 헛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에 직분받고 또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추운 날씨에도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게 과연 헛된 일인가? 여러분이 직분받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오직 이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친 이 자체가 과연 헛된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정말 요 3분에서 5분 안쪽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천사를 대하는 성가대를 하며 하는 모든 일이 과연 헛된 일인가? 남들보다 일찍 추운 곳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을 보살피는 그런 교사일이 과연 헛된 일인가?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의 행위를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이 여인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아래서 헛되지 아니함인 줄을 알미니라. 우린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직분도 2013년들은 그만둬야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잠시 동안에 충전하고 그것도 충전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뿐이지 잠시 그거 외에는 결단코 여러분 상급까지 내려놓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만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링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알진데 그의 연설이 굉장히 그 연설이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그 구절 가운데에 그 앞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의 가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링컨은 그 땅에서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나라가 그와 같은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통치하게 하세요. 천국이 있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가? 여러분 안에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주님,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좁은 길을 걷더라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